당신은 타락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타락은 죄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누적된 의지의 결과입니다. 죄는 넘어짐이지만 타락은 일어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될 때 그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방향의 변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교만이 행동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타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내면의 선언이 일어나는 순간 영혼은 냉각되기 시작하고 죄는 두려움이 아닌 습관이 됩니다.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까? 타락은 갑작스러운 추락이 아니라 천천히 길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단은 그 미세한 변화를 즐깁니다. 한 번의 타협, 작은 거짓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합리화로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타락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성령의 감동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셨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오래 반대 방향으로 걸어왔을 뿐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입니다. 타락한 영혼의 가장 큰 특징은 기준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는 순간 영혼은 이미 빛을 잃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셔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잡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함께 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욕망을 택한 자유는 결국 족쇄가 됩니다. 욕망은 처음엔 자유를 약속하지만 나중엔 당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인간의 허락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문을 열지 않으면 사단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문이 열리면 그는 결코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즉, 사단이 당신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욕망이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진리입니까? 타락은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내부의 승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묻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선택하겠느냐? 선택은 하루의 시작마다 반복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미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 중심이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의식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며 말씀은 감동이 아닌 정보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새 영혼은 말라갑니다. 타락의 첫 단계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작은 방심이 결국 삶 전체를 점령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입니까? 타락은 악의 행동보다 훨씬 미묘합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작은 자기 합리화가 그것을 시작합니다. 나는 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시니까 라는 말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아시지만 그것이 죄의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락을 막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순간 타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분명히 하길 원하십니다. 완벽히 거룩할 수는 없어도 거룩을 향해 걸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일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타락은 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방향이 얼마나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작은 타협 하나가 당신의 길을 바꿉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선택하겠느냐? 당신의 대답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죄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무뎌진 것입니다. 죄가 무섭지 않은 이유는 죄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이해할 만한 일로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핑계를 입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신다.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하지만 합리화는 회개의 반대편입니다. 회개는 죄를 죄로 보는 것이지만 합리화는 죄를 상황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처음엔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회개가 시작된 순간은 변명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명을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만 보십니다. 죄를 설명하려는 순간 마음의 귀는 닫히고 영적 감각은 사라집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무서움은 그 즉시 심판이 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영혼은 이미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점점 죄의 냄새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불편하던 일이 나중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양심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영적 마비의 징조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신 것을 당신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의 깊은 골짜기입니다. 타락은 죄의 반복이 아니라 죄를 정상으로 바꾸는 순간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 없는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부를 용기만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용기를 잃으면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많은 이들이 울지만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감정만 있고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보다 선택을 보십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기 연민을 우상으로 세웁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외롭다라는 이유로 죄를 용납할 때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당신이 죄를 감추는 동안에는 위로가 아니라 무감각만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그 두드림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이미 너무 많은 변명으로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길은 단 하나, 변명을 멈추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고백하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은 마비된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죄를 인정할 때 수치심이 아니라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의사이십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상처를 덮지 않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합리화한다면 그 순간부터 영혼은 마비되어 갑니다. 당신이 죄를 감추며 평안하다면 그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가짜 안심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타락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돌이키는 행동이 없으면 깨달음은 무력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감정과 충돌하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이해되지 않아도 따를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해라고 대답하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순종은 타락을 되돌리는 유일한 반대 방향입니다. 타락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선택이라면 순종은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선택입니다. 순종은 영혼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회전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방향을 돌리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는 순간 천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문은 언제나 순종 위에 열립니다. 당신이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믿음은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순종은 타락을 멈추게 하고 타락은 순종을 거부합니다. 두 길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다음 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아직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멈춰 있는 이유는 정보가 아니라 불순종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순종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노아가 순종했기에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에 민족이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순종은 역사 전체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원리가 지금 당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타락의 모든 사슬은 끊어질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 아니라 순종의 습관이 당신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타락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선택을 거룩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삶으로 예라고 말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당신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당신의 영혼을 구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